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로 전환한 후 9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리더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를 분별할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부분, 곧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따라서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은 것에 기가 눌려서 지레 공부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은 공부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공부만이 아니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더 나아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잘하는 비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영적 리더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한 그 자리에서 어쩌면 이제 생전의 마지막일 수 있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권면을 주고 있는데, 그 권면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영적 리더가 꼭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8절에 보면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서 섬기는 동안 많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보이고, 더 나아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물질과 목숨까지도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한 이후에 자신의 과거 사역의 기반 위에서 지금 영적 권면을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일 수 있는 이 만남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유언과 같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전달한 그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 리더가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리더가 꼭 해야 될 첫 번째, 그것은 28절에 나와 있는데 삼가라고 하는 것이 삼가라. 28절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주의를 기울이다, 경계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파수꾼, 워치맨.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일은 마치 고대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고 있는지 오고 있지 않은지를 경계를 하다가 적군이 나타났을 때 곧바로 아군에게 신호를 보내서 경계 태세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이 경계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서 지키는 것이죠. 깨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쟁은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오게 되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경계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경계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경계는 자기 한 사람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돌봐야 될 모든 사람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리더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를 삼가고 양떼를 삼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지키고 나서 양떼를 지키는 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응급사태가 생기게 되면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부모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녀를 쓰라고 안내방송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 리더가 먼저 깨어 있어야 자녀를 깨어 있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냄받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영적 리더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는 그 자리를 떠나고 만 것이죠. 유다서 1장 6절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 소유를 팔 때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국 탐욕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고 그들은 바치기로 헌약한 그 판 물질의 일부를 한 곳에 숨겨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게 거짓말하는 죄악을 범하여 엄청난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 않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20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무려 16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영적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영적 리더들이 상담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모두 성적 일탈에 빠져서 결국 목회를 넘어서서 교회 전체가 풍지박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영적 리더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 리더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은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안에서도 장차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3서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등한히 했고 더 나아가 이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만큼 이와 같은 그릇된 영적 리더가 생겨날 수 있는지 우리는 쉽게 초대교회의 귀한 서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의 자기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리더가 자기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단어지만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란 말은 복수죠. 오늘날은 한 교회를 담임 목사 리더십 아래 두게 되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아무리 사도 베드로가 있고 또 사도 야고보가 있었다 할지라도 항상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그룹이 교회를 이끌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룹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영적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 지도체제가 중요한 이유는 서로가 영적으로 돌아보고 경계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리그램 목사님이 60년 넘게 성역을 하는 동안 크나큰 인격적 흠결 없이 사역을 마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항상 팀 리더십으로 그 사역을 이끌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회를 마치고 피곤한 시간이어도 잠을 잘 때 혼자 호텔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항상 팀과 함께 잠으로써 홀로 남겨졌을 때 정서적 탈진으로 인한 성적 일탈이나 또는 그 밖에 방종으로 빠지지 않고 서로를 계속 긴장감 있게 격려해주고 또 권면해주는 그런 팀 리더십을 지향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중요한 의미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영적 리더를 성령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이들을 세우셨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투표를 해서 직분자를 선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선출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리더십은 성령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영적 리더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서로를 돌봐주는 일이 영적 리더들의 자기 돌봄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일은 제쳐두고 남의 일을 앞다투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사람은 건강한 리더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의 정체성이 남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지킨 이후에 남을 돌볼 수 있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양떼를 보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살피라고 하는 말은 목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양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먹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는 옆집에서 어린 셰퍼드를 입양해 와서 잘 먹이고 같이 놀고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아차하는 순간에 이 강아지가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결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목양에서 양무리를 잘 먹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이 양무리를 해치는 흉악한 이리들로부터 이 양을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이리였습니다. 주인 몰래 양의 우리를 틈타 들어와서 양을 물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양을 해치는 이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 이들은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을 뒷전으로 하여 양을 해치는 그러한 거짓 목자들이요 가짜 리더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과 양떼를 돌보는 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 자기 자신을 삼가고 양떼를 보살피는 그 목양 사역의 그 근간에 놓여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일, 그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은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시지만 곧 이어지는 구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리더십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짓 이리들이 득실을 거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죠. 방향을 잃었을 때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이 필요하죠. 바로 그 내비게이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 그들은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영적으로 부지런히 애를 쓴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영적인 방향 감각을 많이 상실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방향을 다시 찾게 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하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바로 영적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 양떼를 위해 삼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양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그 교회의 양무리를 바로 목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리더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영적 리더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 리더입니다.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를 필요로 하지만 영적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삼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삼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들을 잘 먹일 뿐만 아니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들어오는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지키는 영적 리더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영적인 기준과 방향을 정확하게 붙들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는 그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영적 리더가 꼭 해야 될 이 세 가지 일을 견고하게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내 자신이 자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는 영적 리더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